우리가 고등학교 국어책에서 공부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중국의 사자성어 중에 귤화위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귤화위지는 귤이 회수를 건너면, 즉 강을 건너면, 회수는 강이에요. 탱자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참 이상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한 유래가 있어요. 한 제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제나라에 아주 충직한 신하가 하나 있는데 안영이라는 재상이 있습니다. 그가 초나라의 사신으로 가요. 초나라 왕이 제나라를 좀 깔보고 또 이 사신에 대해서 폄훼하는 발언을 합니다. 두 가지로. 하나는 제나라는 일꾼이 그렇게 없냐? 이 안영이 단박에 들어도 내가 키가 작으니까 나를 무시해서 이런 사람이 일꾼이라고 나라를 대표해서 왔다고 무시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초나라 왕에게 안영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나라는요, 보잘것없는 나라는 가급적 키가 작은 사람 보냅니다. 한방 목인 거예요. 이제는 사신을 환영하는 환영회에 한 사람 관리가 한 사람을 데리고 와요. 이게 도적이었어요. 이 도적 어디 사람이냐 물었더니 네, 이거 제 나라 사람입니다. 그러자 왕이 제 나라를 폄훼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나라는 다 도둑놈들만 사냐? 그러자 이 안영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귤이요, 강남에서 살면 귤이 되지만 강북에서 살면 탱자가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나라가 강남 쪽의 나라고 초나라가 강북 쪽에 사는 나라인데 사람이 남쪽 제 나라에 살면 인재가 되고 북쪽에 살면 도둑이 된다고. 한방 또 먹인 거예요. 이 지혜, 이 안영의 지혜를 드러내는 그런 말인데요. 여러분, 똑같은 존재를 어떤 사람은 아주 나쁘게 보고 어떤 사람은 너무 좋게 보는, 이게 오늘 지난주와 오늘 우리가 나누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은 예수님이지만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서편에는 예수님을 아주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자신 안에 있는 이미 준비된 메시아, 내가 만든 메시아, 내가 만든 예수, 그런 내면의 이 가치와 사실 예수, 진리의 예수, 그분과 충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으로 가면 예수님을 웰컴, 예수님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환영하고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전부입니다. 이런 분위기, 똑같은 예수인데 오늘 이 이야기를 다룹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충돌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은 충돌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영접을 하고,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번은 발표하셨어야 했습니다. 메시아로 왔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당신은 그리스도로 왔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 왔고 당신은 순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주하심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 사람들과는 차별된 가장 스탠다드한 인물, 그분이 한 번은 발표했어야 했어요. 그때 유대인들은요, 충돌로 대접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이 충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체포해가지고 산헤드린 공의에 고발하려고 하는 저들의 분위기, 서로 수근수근합니다. 이거 붙잡자, 저거 붙잡자, 이런 얘기가 군중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들의 손에서 쑥 빠져나가요.
주님의 지혜. 그 어디로 가느냐? 오늘 본문에 요단 동편 베리아 지역 지도, 이 베리아 지역 거기 중에서도 베다니, 여기 베다니를 지도를 좀 보면요, 왼쪽에 요단 서편이라 그래요. 저 위에서부터 갈릴리부터 사해까지 쭉 내려오는 선이 저게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해바다. 사해바다가 일반 바다보다 4배 더 염도가 있어요. 그냥 믿음으로 누워 있으면 뜨는 바다입니다. 그 위에 북부 지역 베다니, 왼쪽은 베다니, 오른쪽도 베다니, 똑같은 베다니.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오른쪽 동편. 예수님이 여기를 가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장 11장에서 베다니 왼쪽 베다니로 가셔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를 살려내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두 베다니가 양쪽으로 대칭으로 주어지죠. 자, 여기로 이제 가셨을 때 거기에 41절에 많은 이방인들, 요단 동편에 살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느냐? 요한은 표적을 일으키지 아니했지만 이 사람이 말한 이 말은 다 참이로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람들이 수근수근할 때 그 말 한마디를 오늘 본문에 담습니다. 그리고 42절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믿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만 온 거 가지고 우리 천국 간다는 건 역부족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러 오시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참 위대해요. 훌륭합니다. 여기까지 온다는 것도 대단한 어떤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제 은총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셔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다 얘기 끝난 거예요. 이렇게 허접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심도 깊어요. 첫째, 왜 예수님께서 요단 동편 베다니로 가셨을까? 여기에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요,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 가신 거예요. 여기서 단서, 예수님이 싹군 목자처럼 이리가 왔으니, 사자가 왔으니 자기 목숨 구명하기 위해, 자기 목숨 보존하기 위해 도망간 거 아니라는 점이에요. 주님은 당신이 죽어야 할 때를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때와 지금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때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위해서 당신은 일단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피하는 우리 주님의 이 피하심, 여기에 참 지혜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원래 죽는 날이 정해져 있었어요. 멀리는 출애굽기 12장에서 예수님은 6월절에 죽도록 예언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멀리, 예수님 당시로부터 멀리 시기 한 1500년 전, 그때 벌써 어린 양은 6월절에 죽는다. 이게 벌써 예고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는다. 당신이 직접 예언을 해요. 가깝게. 그러니까 먼 예언과 가까운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는 날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D-Day가 확실한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확정됐느냐? 아담이 타락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돼요. 아담이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게 있어요. 가죽옷을 입혀요. 이 여기에 의미가 있는데요. 가죽옷은 동물을 잡아야 가죽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양이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양이 예수님의 죽음을 벌써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 계시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6월절 날 딱히 예수님은 돌아가셔요.
마귀는요,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의미 없이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마귀들은 굉장히 간교해요. 하나님이 그 디데이를 못 지키도록 방해해요.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난다고 예언자들이 막 말합니다. 메시아가 올 거라고. 그러자 헤롯 대왕이 빙 돌아요. 내 위에 또 왕이 있다고? 그래서 어린아이, 그 예언이 시작됐던 그 작금의 시기에 아이들, 남자가 태어난 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게 헤롯 대왕의 아동 학살 사건인 거예요. 벌써 예수님의 성장에서 그 6월절 그날 돌아가셔야 할 그날을 방해하는 세력이 시작된 거예요. 나중에요, 예수님이 성장하신 이후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한 가지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예수는 365일 다 죽이지만 6월절만 빼놓고 죽이자 그래요. 저들은 하나님은 안 무섭고 사람이 그렇게 무서워서, 밀란이 두려워서 6월절은 죽이지 말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6월절만 돌아가셔요. 언제나 이 마귀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 없이 죽게 하려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실제로 요한복음 7장부터 오늘 우리 10장까지 쭉 보면 벌써 유대인들이요, 계속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예수님을 말에 잘못된 것을 올가미 삼으려고 계속 혈안이 되어갑니다. 그러다가 10장에 와서 돌로 치려고 하고 체포하려고 해서 아예 6월절 양처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지혜로 빠져나와요. 나중에 6월절 날에요, 빌라도가 예수님 한번 구명하려고 이렇게 노력합니다. 빌라도가 바라바를 죽일까, 예수를 죽일까? 내가 6월절 특사로 나는 이스라엘의 총독으로서 한 사람은 구명할 수 있다, 내 직권으로. 군중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군중들이요,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래요. 빌라도의 의도가 보였습니다. 빌라도는 그래도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한 거예요. 네, 그렇지만요, 예수님을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그 죽음이 유대인을 살리고, 그분의 그 죽음이 대속이 돼서 이방인인 우리가 살고, 그분의 그 죽음이 나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짓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죄인이지만, 앞으로도 죄의 죄인이지만, 우리에게 그래도 희망이 보이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 돌아가신 저 값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돌아가셔야 유효하고 값진 죽음인데, 개죽음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그날만 피해서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혜를 통해서 여기 나왔지만, 사람이 계획해도요, 이 계획은 하나님이 이끄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깊게 깨닫게 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요단 동편으로 가셨을까? 이게 예수님이 피하신 두 번째 이유인데요, 피하는 게 생명을 구명하기 위해 1차적으로 가셨지만, 당신이 죽어야 할 그날을 찾아서 가신 거지만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피하신 이유가 자신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너무 많았어요. 그래 우리 주님이 말씀해요,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너희들 기도해서 하나님 보고 일꾼 보내달라고 좀 해라. 주님의 이 조급한 마음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일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추수하는 일꾼. 이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좀
베스트를 좀 정해놓고 이번 축제주일 때는 CTX 와서 카메라도 막 들이대는데 빈자리 있으면 되겠어요? 무조건 한 사람, 두 사람 꼭 옆에다 앉히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좀 꽉 채워서 세계로 확산되는 그런 TV인데 우리가 좀 미리 좀 정하고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요, 자기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당신이 지금 계획상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짜고 온 거예요. 걔들은 네가 직접 전하고 와라. 전한 거예요. 주님은 사명감이 지금 가득한 거예요. 근데요, 오늘 40절에서 다시 돌아가니라. 예, 여러분 웬트백이라 그래서 고백 돌아가셨다. 처음에 세례받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셨다. 근데 거기 갔더니요, 요단 동편의 사람들 그들은 이방인이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땅에 당대 순수 유대인들이 거하는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에는 로마의 관청에서 직접 보낸 로마의 총독이 행정관할로 다스렸고요. 같은 나라지만 이방인들, 즉 다른 나라 외국인들, 그런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 또는 요단 동편 지역 이쪽에 살아서 그들은 유대인 중에서 대표를 뽑아가지고 헤롯 대왕이 통치하는 행정구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은 다 이방인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들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기에요,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일단 유대인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가셨을 때 계속 거절 계속합니다. 복음이 왔어요. 복덩이가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박수무당이나 무녀들이 신접한 거하고는 게임 안 됩니다. 그거 장난치고 초월적인 거 가지고 장난만 치고 있지 우리의 결과는 저는 무당을 전도해 봐서 아는데 그들이 속으로 양심적으로 하는 말이 귀신은 우리를 어지럽게만 한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성품을 바꿔요. 놀라운 우리의 운명과 팔자를 바꿔가며 우리를 너무너무 행복하게 이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좌우명을 갖고 있어요. 주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이 주님이 아니라면 전 예수 안 믿어요. 목회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여러분,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세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오죽했으면 당신이 죽어가면서 나는 죄만 졌는데 그런 정도로 사랑하시겠어요? 저건 단적 증거잖아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우리 그리스도. 유대인들은요, 거절합니다. 근데요, 거절하면 주님이 공중분해. 없어. 너도 못 받고 나도 못 받고 아무도 못 받아. 이거 아니에요. 참 놀랍게도 내가 견제할 만한 사람으로 넘어가 버려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견제합니다. 이방인들은 복 받아도 이상해요. 이방인들은 잘 되면 안 돼요. 이방인들은 망해야 돼요. 그런데요, 주님이요, 유대인들이 거절하니까 그 주님이 어디로 가요? 이방인에게로 가버리는 거예요. 와, 이거 얼마나 큰 실수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달게 받으면 여러분이 것이 될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한 주간 동안 되뇌이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좀 잃어버리지 않아 보려고 한 코드 정도만 있거든. 오늘도 코드가 나올 테지만 그것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만 한번 잊지 않고만 가보세요. 주님이 임재하는 걸 느낄 거예요. 약속이에요. 여러분, 너무만 잊어버려. 관심이 없어. 돈은 안 잊어버려. 호주머니 왼쪽에 있는 호주머니에 얼마가 있는지까지 다 알아. 우리는 주님에 대한 임재의식이 없어요. 주님에 대한 임재의식은 그 주간에 말씀을 주시는 거 우리는 묵상하고 머릿속에 되뇌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벌써 주님의 임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거절하면 옆 사람으로 튑니다.
복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요. 우리 집에서 거절하면 저 집으로 넘어가고, 내가 무시하는 그 사람에게로 넘어가고,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흐름을 잘 보세요.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아시아로, 다시 유럽으로, 그리고 서진에서 서양으로, 그리고 아시아로, 중앙아시아로, 다시 중동으로, 다시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서진에서 마지막 막내가, 복음의 막내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복음의 막내라는 거예요. 왜 첫 번째 출발했던 유대인이 왜 막내가 되느냐고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이거 진리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주는 교훈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는 개연성 앞에 놓이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됐어요. 우리는 먼저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면 먼저 된 사람이 먼저 갈 수 있잖아요. 먼저 복을 받고 먼저 증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됐지만 오늘부터 믿기 시작하는 그 사람보다 뒤처진다면 우리 억울한 일이죠. 이 유대인들이 주는 교훈입니다. 또 이방인들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넘어갔죠. 예. 그런데 그들은요, 그대로 영접해요. 자, 그들은요, 놀랍게도 표적을 못 봤습니다.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 크다고 극찬을 들어요, 예수님한테. 그런데 세례 요한이요, 기적을 한 번도 행하지 못해요. 난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세례 요한이 기적을 행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걸 나눴어요. 세례 요한은 기적을 행할 수 없도록 우리 주님이 제어시킵니다. 능력이 있어요. 엘리야 같은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불을 토하는 사람이었어요. 역청을 먹어가며 허리띠를 졸라가며 육체 중심이 아닌 영적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탑으로 칭찬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적을 못해요. 요단 동편 이방인들 기적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요단 동편에 가서 기적을 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무슨 말이냐? 이방인들의 교훈은 표적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이 말씀 중심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말씀 중심의 믿음. 여러분, 표적 중심의 믿음, 표적의 의미가 뭘까요? 표적은요, 우리를 놀라게 해요. 그래서 우리를 표적을 통해서 아주 굳게 닫힌 우리의 마음을 확 열게 합니다. 제가 여기서 기적을 행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확 열릴 거예요. 야, 저런 분이었나? 막 마음을 확 열고 대할 거예요. 그러고 시간이 지나면요, 제가 말을 하는 것보다 다음 표적은 뭐 할까? 기다려요. 표적 중심이 바로 오픈 마인드, 유대인들의 강팍한 그 마음을 열기 위해 주님은 수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그 다음이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이어져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임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점점 내성이 커져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신앙의 인격이 성장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게 표적 중심이에요. 표적에 목말라 있어요. 표적이 조금 지나고 나면 표적을 행하지 않으면 시큰둥해요. 표적에는요, 더 치명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표적에는 약속을 링크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맹하니 내 이성 가지고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하고 놀랬다가 식을만 하면 잃어버리고 또 어떤 때는 그 공로를 내가 갈취해버리고 이 이적이 또 다른 2차 죄를 범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요, 말씀 중심의 신앙을 보시라고요. 말씀 중심의 신앙은 초월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비상하게 해요. 참 위대한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텐데요, 말씀은 이미 성경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인간 수준의 신앙으로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기록될 때 이미 성령이 감동해요. 디모데전서 3장에서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근데요, 말씀은 증거할 때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이 감동을 받고 그들이 구원받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말씀은 기록될 때만 성령이 아니라 말씀은 증거할 때도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또 같은 장이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대요. 말씀은 들을 때도 성령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은 이미 성경적으로 위대한 초월이 약속되어 있어요. 링크되어 있어요. 성령, 그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그분 안에 성령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 성령. 오늘 우리가 그 성령을 접하려면 말씀을 빼놓고는 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은 성령의 신앙이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신앙. 나도 모르게 성장합니다. 커갑니다. 신앙이요, 나한테 내가 놀래요. 나한테 내가 놀래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때 누군지를 알아요. 중학교 때, 성장할 때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근데 저는요, 저한테 깜짝깜짝 놀래요. 나는 우리 온 성도들이 저 같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와, 하나님이 내가 단독 DNA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양하고 나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초월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과학 발달에서 이 초월을 감지하고 살아요. 이 주파수라고 하는 건데요. 이 주파수 하나만 깨달아도 참 이 세상의 원리들이 신적인 수준을 우리 인간이 카피하고 있어요. 주파수라는 건 1초 안에 진동을 몇 번 할 거냐, 이게 정의, 사전적 의미를 갖습니다. 1초 안에 진동을 100번 할 거냐, 1000번 할 거냐, 여기에 주파수가 나오는데요. 이 주파수는 송신 주파수 그리고 수신 주파수로 나누어요. 송신 주파수하고 수신 주파수가 맞으면 소통과 위대한 초월을 현시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방송실에서요, 송신 주파수가 쏩니다. 그러면 그 수신 주파수가 바로 저기 저 박스 조그만한 케이스 안으로 수신 주파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기에 보면 오라고 쓰여 있어요. 근데 방송실에도 옵니다. 거기에 6 해놓고 여기다 오라고 하면 일단 이 말부터 안 들려요. 제 목소리 작아요. 그런데 지금 몇 배로 증폭해서 목소리가 커져요. 옛날 사람, 한 50년, 60년 전의 사람이 저를 보면 신이라고 할지 몰라요. 전화기를 가지고 미국에 있는 우리 가족과 통화를 해요. 아주 옛날 사람들은 여기서 선이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선도 하나도 없이 멀리 있는 저 엄청난 태평양 건너에 있는 나라에 그 가족과 통화를 한다? 이거 신적 수준입니다. 놀라운 수준이죠. 이게요, 주파수, 송신 주파수는 거의 고장이 없어요. 전문가들이 풀타임 붙어서 오류를 막아내기 때문에. 근데 다 사건, 사고는 수신 주파수 때문에 문제가 돼요. 이것 때문에 통신이 끊어지고, 이것 때문에 비행기가 고장나고, 이것 때문에 뭔가 의학 또는 여기 음악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물리 세계 속에서 이 주파수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앙에서 컨트롤만 해도 다 그 주파수에 따라서 요즘에 이 드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이 주파수 없이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초월. 네, 영적인 주파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신 고주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십니다.
오신 그리스도께서는요, 당신에게 맞는 주파수를 찾아서 동선을 선택하시고 요단 서편으로 갈까, 요단 동편으로 갈까. 근데 1차적으로 유대인에게 그리스도로 오셨으니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복음 10장까지 그렇게 거절하고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요, 주님은 기회를 계속 줍니다. 복음 받을 이방인들도 저렇게 많은데. 근데요, 그들의 주파수는 오직 빵, 오직 건강, 오직 정치적 해방, 오직 먹고 살기 좋게 하는 것. 그들은 눌러봤자 계속 주파수가 계속 육적이고 인간이 없어질 그거, 가변적인 그것들만 계속 나오니 주님의 주파수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방 땅, 요단 동편에 갔습니다. 그들에게는요, 놀랍게도 주님의 주파수가 맞는데 그거 세례 요한이 준비한 거였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세 가지 주파수를 준비시켰어요. 첫 번째,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얼마나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왜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이 성장이 안 될까? 네, 아무리 질문해도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주님과 주파수가 맞아야 됩니다. 주님과 주파수가 일치되려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고유한 주파수,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초등학교 아이에게 회개가 뭐냐고 막 가르쳤더니, 회개가 뭐냐고 정의를 내놨더니, 네, 회개는 일단 회개하려면 죄부터 짓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니요, 죄를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 빼내는 거예요. 나의 실존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솔직하게 회개하면 그 성품이 나오는데, 그 성품이 두 번째 주파수, 겸손입니다. 이거 휴밀러티라고 그래요. 난 이 휴밀러티를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 사람다움으로 저만 해석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건 사람다움이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실 때, 야, 넌 정말 사람답다.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한 사람 보면 인격이 보여요. 겸손한 사람 보면 주고 싶어요. 밥 사주고 싶어요. 여러분, 겸손은 회개한 자의 성품이에요. 회개의 증거예요. 내가 회개했다고 하지만 교만하고 있다면 나는 이미 회개가 아닌 거예요. 회개의 결과는 겸손을 통해서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아가 이 겸손은요, 축복의 그릇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은혜 받을 조건 세 가지. 첫째, 겸손. 둘째, 겸손. 셋째, 겸손. 아니, 여러 개 내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직 은혜 받으려면 조건은 딱 하나래요. 겸손이래요. 겸손. 이건 그릇이래요. 내가 그릇이 크면 축복이 크고 은혜가 크지만, 그릇이 작으면 축복도 작고 은혜도 작다는 거예요. 왜 나는 축복이 안 크지? 네, 겸손이 우리가 그릇으로 움푹 패이며 담아낼 수 있는 그릇. 나보다 못난 사람을 담아낼 수 있고, 나보다 성격이 모난 사람도 담아낼 수 있는 이 겸손. 이 겸손이요, 진짜 회개한 자의 은총입니다. 세 번째 주파수는 영접이에요. 이 영접은 다시 말하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죠. 요한복음 1장 21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과 믿음을 일치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우리 주님은요, 믿음은 사족을 못 쓰시네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주님은 믿음 보면 사족을 못 써요.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좋아하세요. 딸려가요. 여러분, 주님의 주파수 찾아요. 고주파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유리시키지 말고, 주님 여기 있어요. 나 회개하는 코드 있습니다. 나
겸손 주파수 있습니다. 나 믿음 주파수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이 모든 주파수를 한꺼번에 끌어안은 주인공이에요. 삭개오, 그는 세상에서 성공할 만한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물질이 많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았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로망의 대주인공일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그는 참 이상하게도 삭개오 증후군에 빠집니다. 많이 있는데 헛터증이 있어요. 높이 있는데 소외되어 있어요. 손님을 초청하지만 파리가 날려요. 길거리를 가는데 손가락질해요. 대화를 질문을 던지는데 대답을 안 해요. 삭개오 증후군은요,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삶의 의미가 사라지면서 그는 내가 왜 살지? 자랑할 사람도 없고 아프면 아프다고 신음할 사람도 없는 나의 이 고적한 이 인생 살아서 뭐 할까? 삭개오 증후군은요, 오늘날 자살하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예요. 다 가지고. 그런데요, 그 삭개오가 굿뉴스를 듣습니다. 예수라는 분이요, 세리하고 밥 먹었대요. 세리하고 대화한대요. 죄인의 친구래요. 그런데 그분이요, 여리고로 지나간대요. 저는 신앙 고백해요. 주님은요, 여리고에 왜 가셨을까? 삭개오의 주파수가 예수님을 끌어당겼다.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볼 질문이에요. 삭개오는요,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회개할 준비가 돼 있고요. 벌써 이미 겸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게 가죠. 여리고 어귀에 갔더니요, 이 삭개오, 예수님 온데간데 없이 가려져 있고 사람들은 엄청나게 인산인해로 울타리를 하고 있고 삭개오는 상대적으로 키가 작아 이중장애가 걸려요. 예수님 만나러 왔다가 예수님의 얼굴도 안 보이고 예수님의 음성도 안 들려요. 가버릴까? 아니야. 여기서 실패하면 나 죽어요. 절박함, 간절함. 삭개오는 이제 오늘 어떻게든지 만나야 되겠다.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 이 갈망을 가지고 두리번거리다 큰 나무를 하나 발견합니다. 올라갔죠. 나무 올라간 사람이 아무리 어린애라도 어른보다 크죠. 내려다보는 순간 자기보다 먼저 올려다보는 눈이 있었으니 예수님의 시선, 아이 컨택, 주님과 주님의 눈과 삭개오의 눈이 부딪힙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어디서 들었는지 삭개오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신 주님, 삭개오 때문에 여기 왔다는 것 증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삭개오의 주파수를 따라서 주님은 이 여리고 문턱에 오셔서 삭개오가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기를 기다린 예수 그리스도. 삭개오야, 내가 오늘 밤 네 집에서 자겠다. 삭개오는요, 불이 나게 내려왔다고 주일학교 때 우리 노래를 부르지만 그거 성서적입니다. 불이 나게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에 가서 밥 한 끼 드리고 주님과 대화를 하는데 아마 하나님 나라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에게는 뭉클함이 생겼는지요, 퍼떡자리를 일어나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소유 50%를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재산 절단 났어요. 우린 그것만 보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의 거 불법으로 뺏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모세의 법전에 나오는 이 얘기예요. 모세의 법에 따르면 남의 것을 갈취하면 4배를 갚는다, 이런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말씀에 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여기서 손해만 우리를 생각해요. 우리 인간 이성이 받으면 물질 너무너무 아깝다, 왜 그거 허비하는가 그러지만 삭개오에게 물어봐요. 나는 50%를 잘랐을 때 이게 몇 억일까요? 아마 삭개오의 그것을 현대의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수십억이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수십억을 버리면서 주님에게 이 떵떵거리는 이건
헛된 소리일까요? 얘는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분명히 절반을 나눴을 거예요. 삭개오는요, 그걸 스스로 제어하면서까지 얻은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다 버리고도 만족할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말로 표현하면 제어됩니다. 말로 표현하면 제한되어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는 정말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사람 하나가 죽으면 지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가득한 것이 재물이 내 거라고 하더라도 나 죽으면 다 남 거예요. 이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절반만 얻어도 내가 정말 천국같이 의미가 있고 행복하고 너무너무 살 재미가 있다면 이 사람은 지금 재산을 거기서 4배씩 갚는다고 하더라도 손해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맛을 본 사람, 반드시 은혜를 찾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보는 은혜, 영광을 봤어요. 그때 모세가 다시 한번 어려움을 당하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면 내가 뭐든지 응답하리라 했을 때 모세는 선택적 기도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옛날에 내가 봤던 그 은혜, 영광을 다시 보여주세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은요, 한번 빠지면 영원히 헤어나지 못합니다. 아편주사에 빠지면 빠져나오기 힘든 것처럼 은혜는요, 아편주사는 부작용이 있지만 은혜는요, 빠지면 빠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요. 나의 유익과 너의 유익,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요, 세상에는 비교할 수 없는 나 너무너무 행복하다, 내 속의 비밀은 네 것 다 주고도 바꿀 수 없어, 이 비밀, 이 복음의 비밀 누구에게 소유될까요? 회개의 주파수 잊지 마십시오. 회개는 하면 할수록 유리합니다. 맨날 나를 제어하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주여, 내게는 답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 내 인생에 답이 있어요. 이게 회개예요. 완전하게 회개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부족합니다. 근데 그래서 달마다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답이 없어요. 저 내일 우리 43명 인솔해서 싱가포르 가는데요, 다 끝났습니다. 오늘 4시에 여기서 비상모임 가져요. 한 사람이 잘못해서 모두가 다 캔슬되기 직전에 있어요. 여행사 한 사람이 직원이 우리 일정이 아닌 다른 일정으로 비행기 티켓을 끊어놓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계획 가지고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요, 이 속에서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걸 느낍니다. 제가 너무 바빴거든요. 부흥의 준비를 못했어요. 말씀이 먼저다. 부흥의 준비하라고 이 여행을 뒤로 미루는 것 같아요. 오늘 4시에 결정되는 대로 우리의 여행의 일정은 바뀔 거지만 저는요, 정말 그 어려운 콩닥거리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봐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내 계획표, 일정표를 다 아시는 우리 주님, 전 멋진 분이라고 믿어요. 고주파 그리스도, 수신주파를 찾으시는 우리 주님, 회개 붙들고 계속 자기를 겸손히 낮추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이라면 말씀 한마디라도 웰컴, 환영, 아멘, 아멘, 이거 습관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